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 6편의 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신정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 시편 99편인데요. 시편 99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들 3절, 5절, 또 9절을 보면 동일한 후렴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인은 각 단락의 마지막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보다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륜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잘되고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서 오랜 동안 고통과 또 고생하고 사투를 벌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내보려고 수없이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면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은 그 험난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높으셔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척박해 보이고 때로는 의심에 쌓여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함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정의, 공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오르심을 의미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오르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품어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공의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진노가 무엇이냐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6절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일용할 용서도 필요합니다.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중재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모세이고 아론이고 또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현실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찬양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와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이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